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어제 다윗이 이부녀 밧세바를 탐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꿈꿨던 어두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자녀들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나 그도 자녀들 앞에서는 약한 자였습니다. 아마 당시 다윗에게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그는 자식 키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에게도 자식 앞에서는 작아지고 약해졌던 모습이 13장부터 나옵니다. 가계도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부인 중에 아히노임을 통해서 암논을,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습니다. 오늘 13장은 이 세 사람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굴 천재라고 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자였고 다말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인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말이죠. 병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짝사랑입니다. 이때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암논에게 비겁한 방법을 알려주죠. 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병들은 채 하여서 왕 다윗이 병문안으로 오면 동생 다말의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때에 강제로 가지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과 다말은 그렇게 암논에게 속아서 다말이 결국 암논의 집에 오게 됩니다. 다말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 음식을 암논에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암논이 먹지 않지요. 당연합니다. 지금 음식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논이 화를 내면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말만 남았어요. 다말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히 침대로 가져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말을 힘으로 넘어뜨리게 되지요. 당황한 다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몸부림쳐보지만 남자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암논에게 강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다말을 강제 성추행한 다음에 암논은요 다말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종들을 시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와 슬피 울고 있는 다말을 본 압살롬이 동생을 추궁하고 결국 다말은 암논에게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은 그냥 화만 낸 것으로 그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바른 교훈과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사건의 징계치고는 너무나 어설프고 어이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녀 교육은 결국 암논에게는 폭력성을 더욱더 키우고요. 압살롬에게는 적대감과 분노를 키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2년 뒤 형제난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됨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차자로서의 당하는 서름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차분하게 동생 다말의 복수를 친히 준비한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일어나 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스스로 어떤 이런 공의 같은 그렇다는 명분과 합리화로 압살롬은 천천히 형 암논을 사살할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많이 얻은 그 압살롬은 당시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양들의 털을 깎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과 함께 책임자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왕이 함께 가야 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당시에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갈 필요 없다. 너 혼자 가도 되겠다. 라고 맡깁니다. 압살롬은 그러면 형 암논을 함께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너도 충분히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암논이 갈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만 압살롬의 강청에 의해서 결국 암논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들만의 여행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이날을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암논을 제거할 절호의 찬스죠. 결국은 그곳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암논을 제거하게 됩니다. 살해하죠. 이미 준비된 계획살인이었기에 암논은 저항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형 암논을 제거한 압살롬은 왕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신세가 됐죠. 정을 살해하고 그 길로 외삼촌의 나라로 도망쳐서 그 나라에 3년간 살게 됩니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고 다윗의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왕제의 난으로 13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4장은 아들 둘을 다 잃은 다윗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은 죽었고 또 압살롬은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로서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옆에서 다윗을 지켜보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이 너무 당신을 그리워하니까 과거는 다 잊고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용서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또 설레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부른 건 아니잖아요. 요압이 불렀지. 압살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다윗은요, 놀랍게도 문전박대를 합니다. 압살롬을. 그리고 2년 동안 방치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방치된 2년은 바로 비운의 왕자 압살롬을 만들게 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 불러놓고 그냥 방치한 채 돌아보지 않고 2년 살게 했으니까 화가 날만 하죠. 그래서 요압을 먼저 부릅니다. 그것도 어렵게 만납니다. 요압을 만나서 아니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2년 동안 이게 뭐냐, 이럴 거면 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압살롬과의 화해를 건의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이미 하나 되기에는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호위병 50명을 추리고 무장시켜서 다윗 왕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아버지가는 예루살렘에 현재 있는 거고요. 자기는 남유다 헤브론 땅에 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럴 걸 허락하지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 헤브론으로 압살롬은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압살롬은 자신이 남유다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됐죠. 이때부터 반란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자의 난을 넘어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한 압살롬의 칼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다 퍼지죠.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에는 아들과 싸워서 또 전쟁을 하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압살롬의 키가 크고 또 압살롬의 또 그 성격도 알기에
친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오면 반드시 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왕궁을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비워두고요.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그런 초라한 행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 이제 아들을 피해, 아들의 내란을 피해 결국은 쓸쓸하게 왕궁을 떠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왜 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 결국은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회초리를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분명한 징계와 용서가 없었기에 왕자의 난으로 또 아비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아가 있기보다 문제는 부모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되는 다윗의 허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